에스겔의 맨 마지막이에요. 48장 3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우리가 그 로마서 9장 6절로 8절을 우리가 나누면서 그것의 예로서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다른 씨앗,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다른 씨앗, 그 이스마엘에 대해서 나눴고요. 그러면서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대해서 나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마엘이 상징하는 바는 한마디로 뭐냐면 잘못된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하는 진정한 하나님이 언약하신 씨앗,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신 그 진짜 자녀가 따로 있다. 그냥 혈통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그건 로마서 전체의 흐름이기도 했죠. 그런 것처럼 뭐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교회 다닌다고 다 그 성도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오히려 가짜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게 여러분, 지금 이건 모형입니다. 여러분, 상징이에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저기 팔레스타인 땅에 현재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 주변이 다 아브라함의 씨의 자손들이에요. 후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대인은 아주 일부인 것처럼, 제가 지금 그쪽에 사는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는 그런 뜻이 절대 아니라, 그 상황을 보세요. 그 이스라엘 주변으로 다 대적들이 둘러싸고 있잖아요. 이집트부터 해서 애굽부터 해서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란, 이라크 다 둘러싸고 있잖아요. 못 잡아먹어 안달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 중에 유대인은 소수인 것처럼 봐라, 그런 것처럼, 그렇다고 혈통적 유대인이 다 구원받는다는 뜻이 절대 아니라,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뭐 다 교회 다닌다고 백성이 아니구나. 그 혈통적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니네 다 참 이스라엘이라고 무시하셨다고 한다면, 지금 거기 전쟁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도 니네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을 하더라도 니네가 저 천국에 거하는 참 이스라엘이 다가 아니야라고, 그건 그중에 극소수야 하신 것처럼, 지금 역사적 상황도 보시란 말이에요. 그 팔레스타인 큰 무리 중에 유대인이 극소수인 것처럼 이 땅에 많은 인간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참 자녀는 아주 극소수다. 그걸 뭐라고 표현해봤다고요? 뭐라고 표현하셨다고요?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의 씨라고 다 씨가 아니요, 이스라엘하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교회가 아니고 할례 받았다가 다 구원받은 게 아니다. 중요한 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다. 마음의 할례가 뭐라고요? 마음이, 내 견고했던 내 죄악된 마음이 뜯어지고, 그 죄악된 마음이 뭐예요?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었다. 내가 하나님도 본받아. 내가 하나님처럼 잘난 자가 되어서 행하여서 내가 하나님한테 상급도 받을 만한 그런 귀한 존재가 내 스스로 되었다 하는 그 마음이, 그 율법주의 행위주의가 바로 죄의 절정이에요. 그 마음을 다 녹이시고 부수시고, 나는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자금과 나의 죄인됨을 알고,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는 그냥 하나님을 위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나를 위한 존재로 삼아버렸었구나. 하나님을 내 종 삼았었구나. 정반대인데, 주객이 전도돼도 이건 뭐 전도된 정도가 아니에요. 지옥가로 운명했단 말이에요. 평생 교회를 다니고도 당신이 나를 위해서 당연히 뭘 해줘야 돼. 그게 어떻게 당연해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다. 무슨 자신감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하게 잘한 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꼭 나를 기억하셔야 되고, 왜 나한테 뭘 꼭 주셔야만 해요? 내가 그것도 원하는 것, 아무것도 안 주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주시려고 하는 건 진짜 귀한 건데, 우리는 그거조차도 진짜 귀한 건 줄 모르고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하나님 싫어. 뭐 구원, 하나님 나라, 고난을 통한 하나님만을 사랑한 그런 거 싫어요. 연단, 소망, 인내 싫어요. 뭐 절제, 진정한 기쁨, 애통한 가운데에 그런 진짜 느끼는 감사, 이런 거 다 몰라요. 그냥 내가 지금 원하는 거 주세요. 당장의 위로 주시고요, 당장의 돈, 당장의 병남, 그런 거 주세요 라고 했던 하나님 철천지 원수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애통과 눈물 가운데에 감사하지 않는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진정한 감사를 알기 위해서는 애통과 눈물이 있어야 돼요. 왜요? 애곡이 있어야. 여러분, 내가 영원토록 지옥에서 영영 울 뻔했던 이 진정한 애통과 애곡을 주님이
가져가셨구나. 십자가에서 가져가신 눈물과 애통이 뭔지를 좀 알아보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눈물을 가져가셨다는 걸 알려면 눈물이 얼마나 아프다는 걸 이 땅에서 좀 깨달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저기에서는, 천국에서는, 이미 완성된 천국에서는 우리가 눈물도 아픔도 뭐 애통함도 없다면서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분명히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셨어요. 그 애통함이 뭐라고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버리셨구나. 어떻게 나 같은 걸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실까?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내실까? 애통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애통은 인간적으로 스스로 애통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오셔서 그 애통을 하게 하신다예요.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할례는, 육신에 받는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이제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완성되었고, 그거는 안 받아야 해요, 여러분. 그거 받는다 구원도 아니었지만 지금 예수가 오고 성경이 다 완성되고 할례가 다 설명된 마당에 지금 근데 저기 아직도 전쟁하고 있는 저 유대인들, 팔레스타인 유대인들 아직도 할례하고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예수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그렇게 아직도 할례 받고 있는 유대인이 뭐 그렇게 대단해 보여서 오늘날 교회가 그 유대인 때문에 아주 안달이란 말이에요. 제 말은요. 참 백성은 여러분이라니까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 마음에 받는 할례를 배우라고 구약 때의 육신의 할례를 하게 하신 건데, 사도 바울조차도 이제는 다 완성되었다 그러는데 도대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예수를 믿는다는 자들이 어떻게 아직도 육신의 할례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을 그렇게 막 똑똑한 유대인, 부자 유대인, 탈무드 유대인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숭앙하고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내가 진짜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 마음의 할례를 받다가 뭐다? 자기 부인 된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죄를 깨달아라 애통하게 된 자. 여러분, 이 땅에선 왜 애통하게 하신다? 이미 저 천국에서 완성된 내 기쁨, 그거를 소망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은 잠시 잠깐 애통하고 있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 예수님이 이미 다 눈물을 십자가에서 가져가셨으니까 나에겐 눈물이 없죠. 여기서는 눈물을 배워야지. 그래야 내가 천국에서 영원한 감사를 할 수 있지. 아니, 천국에서 여러분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서 밍숭맹숭 하실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내가 뭘 감사해야 되는지 모르고 어떻게 천국을 가요? 갈 수도 없을 뿐더러 간다고 해도 그 감사 모르면 밍숭맹숭해서 거기서 못 산다. 거기 금방 지옥 돼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서 여기서는 애통하면서 그 눈물을 배워야 돼요. 나한테 가져가신 눈물의 크기가 도대체 얼마나인가. 여러분들 여러분 삶에서 겪은 눈물도 못 견뎌 하시는데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서 가져가신 눈물의 그 깊이는 얼마나 아픈 것인가 조금 알아보시라고 여러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소망을 가지시라고. 여기서 잠깐이나마 애통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러니 내가 천국을 소망해야지. 그래, 내가 그러니 예수를 더 의지할 수밖에 없지. 이렇게 가시라고 허락된, 여러분, 그건 선의 재료라는 거예요. 그걸 합력하여 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요, 죄인들은요, 나는 무조건 눈물 싫어, 이 땅에서. 난 무조건 기쁘고 싶어, 무조건 좋고 싶어, 무조건 쾌락, 헬렐레, 무조건 내 내 만족, 부자, 잘 먹고 잘 살고, 고통 하나도 모르고 아픔. 근데 여러분 인생을 이제 길게 사셔서 아시잖아요. 어떤 인생도 그것에서 자유한 인생이 없어요. 예수를 믿던 안 믿던 반드시 인생은 아픔이에요. 모든 천재들이 그랬잖아요. 인생은 비극이라고요. 어떠한 부자도 어떠한 착한 사람도 인생은 왜 비극이냐 답을 모르겠다 라고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고 다 지옥 들어갔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무슨 은혜를 입어. 그냥 여기에 묶여서 여기 슬픔 가운데 있다가 도대체 성령이 들어와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 내가 이 땅을 왜 왔고 왜 살고 나의 아픔의 이유는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깨닫게 되시냐 말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걸 안 인생은 당장 내 입에 뭐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주의 말씀으로 사는 거지. 까짓거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그럼 천국인데 뭐 하나님 원망하실 거예요? 내가 당장 지금 뭐 먹을 게 없다고 뭐가 없다고요? 그냥 그걸 전하는 게 기독교여야 되는데 오늘날 썩어빠진 기독교는 제일 크다는 교회부터 어떻게 해요? 고난과 고통과 눈물 따위는 그 눈물 흘리면 뭐라고 그래요? 눈물 있으면은 그 저주 받았다 그러고 그 너 죄 지었지 정죄하니까 서로들 교회 와서 나 안 아파요. 나 죄 안 지었어요. 나 늘 행복해요. 할렐루야. 뭐 절대 긍정 이런 마음으로 서로 속구속이는 거예요. 아는 다 썩어 있는데 욕 먹을까봐, 나만 성령 안 받은 티 날까봐, 나만 예수 안 믿는 티 날까봐 부정적이면 안 돼. 아유 진짜 너무 유치해요. 어떻게들 다 똑똑하신 분들이 그런 거 다 속아갖고 그냥 살아가고 지금도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요. 그런 세상 철학보다도 더 멍청한 거예요. 세상 철학자들도 고민하는 것보다 발톱만치도 못 다쳐가는 거예요. 그런 식의 신앙은요. 그건 신앙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맹목적인 자기 합리화, 자기 이렇게 주문이에요. 행복하다.
입으로 시인하랬다. 나는 무조건 기쁘다. 랄랄랄랄랄라. 그건 정신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병. 예. 그리고 또 너 왜 안 웃어? 너 슬프지만 왜 안 웃어? 그 정신병이에요, 여러분. 미친 거 아닙니까? 그 아픔과 눈물을 통해서 주가 말씀하신 바를 정확히 전해주고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러나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다. 특별히 택하신 백성은 반드시 그 아픔과 눈물을 통해 그 나라에 입성하게 하시고자 그 아들 피를 왜 흘리셨는가, 아들 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섬세하게 다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것이다.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건 뭐 장례식 분명히 앞에 죽어가는 사람 보고도 살아난다 그러고 진짜 목사들이 그런다니까요. 아니 분명히 이 사람이 지금 곧 죽는 거 자기도 알고 다 아는데 살아난다 부정적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까지 살아난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성도의 진짜 그 사람이 성도라면 성도의 복은 죽음이라는데,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는데 그럴수록 빨리 더 복음을 전하고 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대망하게 해야지. 어떻게든 연명시켜서 이 세상에 붙잡아 놓는 게 장땡이로. 그러니까 이 종말과 어떤 진정한 복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여기서 그냥 무조건 벽에 머칠할 때까지 살아야 여기서 산 날이 길수록 복 받은 거라고 이게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무조건 여기서 집 많이 있고 돈 많이 번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앉았고 그거를 서로 전하고 앉았어. 그리고 분명히 나는 지금 아닌데 그런 척, 복 받은 척, 나는 잘 살고 있는 척, 그 척척 놀이하다가 다 우리가 지옥 갈 뻔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마음의 할례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진짜 백성이다. 진정한 눈물과 애통과 애곡을 이 땅에서 하는 자가, 그것으로 소망을 붙드는 자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유일한 길이다 라는 게 지난주까지 그리고 오늘도 이어갈 이 성경과 제 설교의 유일한 하나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이스마엘, 육신적으로는 장남이었고 이삭보다 더 나았을 거예요. 아브라함 눈에는 이삭보다는 아브라함이 더 눈에 찼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이스마엘이 나중에 커서 어떻게 해요? 이삭을 희롱했죠. 처음에 그 사라가 하갈을 데려와서 자기 남편에게 들여보냈을 때 아브라함도 틀렸고 아브라함도 틀렸고 사라도 틀렸고 다 틀린 거예요. 하갈도 틀렸고. 분명히 하나님이 따로 씨가 있다라고 기다려라 그랬는데 안달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사도 바울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선악과의 유혹을 받은 것도 여자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집어넣는 것도 죄송하지만 사라 여자예요. 긴 말을 안 하겠습니다. 똑같이 다 죄인이지만 솔직히 모든 것의 불행의 씨앗은 다 여자들이 뿌렸단 말이에요. 지금 다 저렇게 된 거 사실 사라가 결정적 그 단초를 제공했잖아요. 왜 하나님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안 기다리고 그 약속을 못 믿고 들어보내냐 말이에요, 젊은 여자를요. 그래서 얻은 씨는 잘못된 씨앗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어요. 인간의 뜻대로 그렇게 만들어낸 씨앗은 잘못된 거다. 나는 그렇게 구원하지 않아를 보여주시려고 그 씨를 또 잉태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스마엘하고 그 엄마가 쫓겨났을 때 그 네겝 사막에서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 밑 노뎀나무 밑에서 애를 지금 쫓겨나서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하도 사라가 지랄지랄 하니까 그 하갈 어깨에다가 물 한 푸대, 떡 한 조각, 떡 한 덩이 줘서 내보냈어요. 그 아브라함은 얼마나 또 찢어졌겠어요. 어쨌거나 자기 애인데 난리 치니까 아유 저거 저놈의 새끼 저거 아주 그냥, 아니 여러분이 사라 입장을 해보세요. 저놈의 새끼 저거 아주 그냥 꼴 보기 싫건 이스마엘이 저 젊은 여자 후처에서 난 저거 아주 그냥 내 지금 색대 같은 아들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고, 근데 딱 보니까 저놈이 내 아들을 막 놀려. 그러니까 막 덜덜 볶은 거예요, 아브라함을요. 하나님 다 허락하셨다. 지가 해놓고 자기가 또 들들 볶냐고. 사라는요, 그 여자가 만국의 어머니래요.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등살에 못 밀려서 내보냈더니 어떻게 해요? 그 죽죠. 그 여러분, 거기 네겝 지역은 이스라엘에서 비가 올 수 있는 최남방 한계선이에요. 거기 넘어가면 그냥 광야 사막이에요.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거기로 내보냈다고요. 그러니 물 금방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엄마가 봤을 때 내 아들이 내 앞에서 배고파서 목말라 죽는 걸 못 보니까 그 로뎀나무 떨기나무 밑에다 애를 이렇게 눕혀놓고 이게 화살 쏴갖고 화살이 떨어지는 거리만큼 떨어져서 우는 거예요. 아들이 저 죽어가니까. 가까이서 못 보니까 아들 죽어가는 걸. 근데 여러분 그 떨기나무 돼 있지만 그건 원래 그 로뎀나무를 말해요. 여러분 로뎀나무 뭐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막 그렇게 뭐 하나님을 만나서 뭐 떡 받아 먹고 그랬다 그래서 뭐 저기 파주 가면 거기 기도원도 뭐 로뎀나무 집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다 틀린 거예요. 로뎀나무는 그런 뭐 여러분 생각하는 큰 떡갈나무 이런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보면 다 웃을 일이에요. 로뎀은요 여러분 아주 비참함의 상징이에요. 관목나무 있잖아요. 제대로 잎사귀도 없고 그냥 나뭇가지에 조그만 잎들 이렇게 난 거예요. 이렇게 관목나무, 떨기나무 생각하시면 돼요. 관목 숲을 뭐 나무도 아닌 것이 이게 뭐 제대로 된 줄기랑 잎도 없어. 거기에 밑에 들어갔다는 건 아주 비참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비참한 상황을 비유하는 게 로뎀나무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주님 나 죽여주세요. 그러고 로뎀나무 밑으로 들어갔대잖아요. 그거 죽고 싶어 걸려. 나 그냥 죽을랜다 그냥. 그 사막에서 햇빛은 피할 수 없고 로뎀나무 밑에 가봐야 햇빛이 그대로 들어와요. 근데 그냥 거기라도 들어가려고 몸을 의지한 거예요. 근데 하갈이 자기 아들을 거기다 놓고 좀 멀리 떨어져서 애 죽어가는 걸 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눈을 열어서 물이 있는 걸 보여주셔서 그 물 떠다가 애를 살려요. 그리고 그 이스마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왜 그러신 거예요 도대체? 거기서 죽이셔도 되잖아요. 하나님 보이실 바가 있어서 잘못된 씨지만 내가 그 잘못된 씨를 통해서도 보일 게 있다. 그럼 우리가 이스마엘 저 나쁜 새끼 그러면 막 인간적인 입장에서 욕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니까 여러분. 왜요? 저 이삭이란 씨가 아니었을 때의 상황. 그럼 여러분 잘못된 씨 때문에 일단 하갈이 어떻게 했어요? 쫓겨나기 전에 얼마나 교만했어요. 여러분이 여자니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사라한테 꾸벅꾸벅하고 아유 사모님 그랬다가 덜커덕 애가 생기고 아들을 똑똑배가는 아들 딱 나니까 첫째 아들 낳잖아요. 아브라함한테. 사라는 그렇게 애 낳으려고도 안 됐는데 그랬더니 기고만장했을 거 아닙니까? 그 젊은 여자가. 그럼 인지상정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갈이 우리 모습이에요. 내가 씨를 가졌다고 교만하는 게 말이 돼요 여러분? 그 주인의 자리를 탐한 거잖아요. 그 우리 모습이라니까 여러분. 여러분 씨는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예수를 상징하잖아요. 진리. 내가 씨를 받았어요. 그럼 우린 겸손해야죠. 이 씨에 그죠? 내가 이 씨는 내게 아니고 주님이 은혜로 주신 거다. 근데 인간은 절대로 겸손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하갈처럼.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잘못된 씨를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자리를 탐하고 자기 원래 자리를 모르고 교만하게 나 말씀 가졌다. 나 말씀 안다. 이러한 것들이 다 하갈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진짜 씨를 받았다. 내가 예수란 씨가 뭔지 알고 진리가 뭔지를 알면 겸손하잖아요. 당연히 자기를 절제하고요. 자기 자리를 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여러분 내가 말씀 좀 가졌다고 교만한 모든 건 여러분 이스마엘을 가진 거예요. 그건 이삭을 가진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보이시려고 그걸 다 허락하셨다는 게 모든 걸 여러분. 이스마엘이 있어야 하갈이 있어야 배우죠 우리가. 저게 죄인의 모습이구나. 잘못된 씨를 받았을 때 모습이구나. 뭘 보고 배워야 할 거 아닙니까? 그냥 두세요. 저 이 시간 되면요 더 난리쳐요. 저렇게 오늘 비 와서 그런. 유독 수요일 때 더 저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를 싫어해요. 농담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그러니 이삭이 상징하던 바는 결국 뭐였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이삭이라고 하는 씨가 상징하는 바 그리스도를 받은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성도는 곧 교회고 교회는 곧 여인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랬으니까. 생물학적인 남녀를 떠나서 저나 여러분이라 다 성도라면 씨를 받아야 돼요. 아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모든 인생은 씨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삭을 받느냐 이스마엘을 받느냐예요.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모든 자는 다 강도입니다. 예수님역 강도들 있죠. 근데 뭐예요? 그거 상징하는 바 모두가 강도인데 누구는 하나님 믿음의 씨를 받아 눈이 열린 구원받은 강도냐, 누구는 그걸 모르고 그냥 지옥 가는 강도냐. 다 강도인데 똑같은 강도였는데 그냥 은혜를 받았냐 못 받았냐 차이지 잘난 강도 못난 강도 없어요 여러분. 강도들끼리 잘난 척 해봐야 뭐 서로 자랑할 거예요. 내가 더 많이 훔쳤어. 내가 더 많이 하나님 거 훔쳤어. 내가 더 교만했어.
이거 자랑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랑해봐야 더 큰 도둑놈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다 무슨 경쟁? 내가 더 큰 도둑놈이다, 내가 더 큰 강도다, 그거 경쟁하는 거잖아요. 왜요? 그러면 더 박수 쳐주고 더 금 달아주니까 잘났다고. 제 말이 틀렸어요? 우리 죄인들은 다 그거 경쟁이잖아. 누가 더 이 세상 걸 훔쳤는가, 하나님 걸 훔쳤고, 내가 누가 더 큰 왕이 됐는가, 누가 더 하나님처럼 보이는가, 그거 경쟁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자녀 손자들 다 그렇게 키우려고 그랬잖아요. 더 세상에서 큰 자 되라, 님으로 되라, 큰 용사 되라. 뭐 하나님 좀 모르면 어떠냐, 뭐 나중에 교회 가도 되지, 일단은 뭐 부자 되고 일단은 너 좋은 학교 가라, 그게 복이다. 일단 다 찔리시죠? 찔리셔야만 해요. 그런 중에 구원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그러니 동일해요. 다 씨를 받아야 돼요. 근데 누구는 생명의 씨를 받느냐, 누구는 사단의 씨를 받느냐. 정확히는 그러니까 사단의 씨라는 거는 이스마엘을 상징하는 그 비진리의 씨앗을 받느냐. 그것도 근데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낳게 하신 거예요. 누가 낳게 하셨겠어요? 그거 생명인데 그것도.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다 겉으로 보이는 대로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좋아 보이면 저게 그냥 이삭이겠거니, 저 나빠 보이면 이스마엘이겠거니. 아니에요. 겉으로는 아주 실패한 것 같고 등신 같아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감추어 두셨다니까요. 그걸 잘 못 알아보도록, 진리와 성령으로만 보일 수 있도록. 예수조차도 여러분 아주 어린 양 약한 모습으로, 여린 순처럼 아무도 집중해보지 않는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나 그가 메시아다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우린 다 뭐예요? 잘난 메시아, 키 큰 메시아, 강한 메시아, 군사 메시아, 경제 메시아, 무조건 나를 부자 만들어주고 무조건 대한민국을 최강대국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하나님만 불러 제끼고, 그런 목사들이 나가서 광화문에서 떠들고 앉아있는 거 우리가 다 표 달아준 거 아닙니까? 목사 시켜주고 선거해주고. 그러니 여러분, 아주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는지 잘 봐야 돼요. 근데 아직도 뭐 이런 말씀 아무리 드려도 아직도 광화문에 나가는 사람을 목사님이라고 해주고 하는 사람이 태반이니 제가 아주 재미가 없어요. 맨날 말하면 뭐합니까? 아직도 광화문 나가는 사람이 목사라고 그러고, 아직도 뭐 이런 메시아를 말하는 게 맞다고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니 제가 뭐 재미없는 정도가 아니라 맥이 빠지는데, 맥이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어떨 때는 정말 엘리야 우리 선지자님의 그 마음이 조금 이해가 가요. 진짜로요. 여러분, 그 갈멜산에서 갈멜 대첩이라고도 하죠. 850명의 거짓 목사들의 목을 잘랐어요. 그랬더니, 그럼 여러분 당시에는요 진짜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다니까요. 오늘날은 하나님 그렇게 역사 안 하시잖아요. 말씀이 있으니까. 근데 그 당시는 아직 성경이 지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는 것 진짜 하늘에서 불이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의 제단만 불이 붙었어요. 그것도 엘리야가 조롱하면서 봐라 이 거짓 것들아, 이 거짓 것들은 막 몸에 롤롤롤롤롤 기도하는데 아무래도 불이 안 내려와. 850명이 기도하는데 목사 850명이 다 모여서 단체로 방언 기도했다니까 롤롤롤롤 이렇게요. 근데 불이 안 내리니까 서로 다 자해하면서 이게 엑스터시에 들어간 거예요. 막 미치잖아요. 한참 막 하면 내가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이런 이따위 소리 하면서 하면서, 그거 여러분 정신병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저것들 이렇게 보고 있다가 바게스 들고 와서 물을 확 부어요. 자기 제단에다가. 왜요? 보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자연 현상도 거슬러서, 여러분 장작에 마른 장작 놓지 젖은 장작 놓으세요? 불 피울 때? 근데 일부러 엘리야가 물이 흥건하도록 계속 갖다 부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불을 탁 떨어뜨리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아 결정해라. 어떤 하나님을 믿겠느냐. 근데 눈으로 보고도 안 돌아왔단 말이에요. 대부분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은 기적 보여주면 안 되거든요. 말씀의 기적, 말씀만 믿는 게 진짜 기적이다라는 판이니까, 사실 요즘은 더 말씀 전하기 힘든 게 사실 맞아요. 엄밀히는요. 좀 손님 좀 끌고 내가 맞다 보려면 하나님 지금 당장에 불 내려주세요. 하늘로부터 불이 자자작 하고 번개라도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역사 안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래 내가 눈에 보이면 좀 더 잘 믿겠다 싶을 것 같죠? 아니라니까. 그 당시 진짜 불이 떨어졌는데 안 돌았어요. 하나도. 게다가 어떻게 해요? 이세벨이 엘리야 새끼 어딨냐 이거. 내가 아주 죽여버리겠다 아주 그냥. 그래서 한 걸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 사원 하나 붙들고 그 갈멜산에서, 갈멜산은 저 북쪽이에요 여러분. 북서쪽 지중해 쪽. 거기서 브엘세바 최남단까지
한 걸음에 도망와요. 브엘세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갈이 쫓겨날 때 브엘세바에 있다가 쫓겨났거든요.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이면서 뭐예요? 이스라엘 말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최북에서 남을 말해 우리로 치면은 백두산에서 한라까지 그런 의미예요. 근데 브엘세바는 인간이 살 수 있는 최하, 거기가 비는 적게 와도 그래도 비가 오는 데가 브엘세바예요. 그래서 간헐천이 흐르는 곳이에요. 우기 때는 그래도 하천이 생기는, 건기 때는 사라지고 그런 간헐천이 남아 있는 곳이 브엘세바인데 거기 밑으로 내기면 네겝이란 말입니다. 사막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 브엘세바에 있다가 사라이에서 쫓겨난 데가 그 사막이었단 말이에요. 죽어라! 죽어라! 그러고 내보낸 거예요. 어디 가서 살아라! 그러고 내보낸 게 아니라 너 그냥 나가서 죽어버려라 하고 내쫓은 거라니까 사라가. 그런데 그 이스마엘을 아까 제가 떨기나무 밑에 그게 로뎀나무라고 그랬죠. 지금 로뎀나무다 엘리야 얘기했지만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쫙 이세벨한테 우리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회개합니다는커녕 다 합세해서 이세벨을 앞세워서 그 주의 종을 하나뿐인 주의 종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한 걸음에 도망온 거예요. 브엘세바까지. 얼마나 미친 듯이 도망온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어요. 내가 주의 종인데 믿는 인간 하나도 없고 기적까지 보여줬는데 다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무서운 것도 있지만 얼마나 상심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내려온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사막으로 터벅터벅 걸어 그 자기 데려간 사환을 아까 말씀드린 브엘세바에 남겨놓고 자기는 하루길 더 광야로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왜요? 죽으러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죽어버렸다 이거서 그냥. 물도 안 가지고 떡도 안 가지고 도시락도 안 챙겨갖고 그냥 죽으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로뎀나무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사막에 뭐가 있어요? 관목 수풀 정도 그냥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사막에 여러분 마른 가지들 막 있는 그렇게 수풀 있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 생명력이랑 하나도 없는 그 마른 풀 같은 거. 거기에 들어가서 눕고서 주님 나 죽여주세요 이런 거예요 엘리야가. 근데 저는 그 마음이 좀 이해가 간다고요. 그걸 모르고 막 여기 로뎀나무 숲입니다. 숲이 뭐예요 도대체? 숲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뭐 로뎀나무 상담소 이런 거 여러분 몰라도 너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치열한 거예요. 그냥 죽으러 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 말씀드렸죠. 거기에다가 누웠다는 거는 최악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냥 생명 걷어가실 수도 있는데 근데 차라리 엘리야는 그때 가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해요? 쓰다듬어 주면서 일어나서 먹어라. 보니까 떡하고 물이 있는 거예요. 떡하고 물은 뭐예요? 생명의 떡, 생명수, 예수잖아요. 성찬이잖아요. 그거 먹고 또 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일단은 체력을 또 보강시켜 주시고 그리고 다음 날도 또 먹여주세요. 왜 그러셨다? 네가 저 호렙산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호렙산이 어디예요? 모세가 들어갔던 시내산 아닙니까? 거기까지 인도하시려고 그 광야길을 걸어서 호렙산까지 가려면은 체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먹이신 게 단순히 위로하시려는 게 아니라 엘리야는 아직 죽으면 안 됐거든요. 아직 해야 될 일이 있었고 엘리사를 만들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또 엘리사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또 말씀드린 겁니다. 로뎀나무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스마엘과 그 하갈 얘기도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맥락이 그러니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이 상징하던 바 결국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뭐라고 했다? 오늘도 강조합니다. 이 모든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겉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이삭을 뭐라고 하셨다? 그리스도라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건 뭐였어요? 그리스도였단 말입니다. 겉으로는 이삭이지만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씨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건 말씀이라고도 하잖아요. 성령, 믿음. 그걸 가진 자가 진짜 자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손은 혈통으로 되는 거 아니야. 더더군다나 우리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잖아요. 여러분이 뭐 화강암 가득한 조선반도에서 한반도에 태어나셨지 저기 뭐 팔레스타인에 태어나신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눈 이렇게 하면은 인종차별이 좀 이렇게 하고 광대뼈 이렇게 튀어나온 우린 다 동양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할지라도 네가 그리스도를 받으면 자손을 받으면 너가 천국 자녀야. 참 이스라엘이야. 너희가 참 유대인이야. 그런데 어디 가서 또 뭐 예루살렘 간다 그러고 예루살렘 가서 유대인만 보면 어머 유대인 이러고 앉았냔 말이에요. 목사들부터 아우 저 안에 너 역겨워 죽겠어요. 아주 그냥 진짜로. 걔네들은 거 모를 것 같아요? 저 한국 놈들 오면은 저 뭣도 모르면서 와갖고 돈만 쓰고 간다 그러고 아이 권사님들 몇 번 가보셨잖아요. 그 고생길이지 그게 뭐 이렇게 즐겁던가요? 근데 막 이렇게 가야 된다 가면은 거기 그 사람들 돈만 벌어주는 거지.
근데 그 사람들 지금 전쟁 때문에 여행객 못 받으니까 심각한 경제 타격이지만, 근데 뭐 쟤네들은 뭐 그래도 전쟁에서 다 내쫓고 영구적인 평화를 그 땅에 이루려고 하는 거니까 뭐 지들이 뭐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뭐 관심도 없고요. 뭐 미국 있으니까 뭐 지게 하겠어요. 근데 걔네들 우리가 관광 안 가도 먹고 살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유대인 이스라엘 할 거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겉에 그런 형식적인 겉의 모습에 여러분들이 참 유대인이라니까요. 근데 자꾸 가길 어딘가요. 영흥교회나 잘 나오시지.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돈이 많고 건강이 되고 여행 가고 싶으면 가세요. 그건 괜찮아요. 근데 내가 꼭 성지순례 가야 돼. 성지가 어딘데. 없어요 이제 성지에 여러분. 그건 그냥 여행인 거예요 여러분. 여행. 그것도 여러분 좀 제발 뭐 일부러 가서 고생하고 막 일부러 걷고 그러지 마시고 제발 좋은 호텔에서 맛있는 거 드시면서 길게 가셔서 여유롭게 여행하세요. 내가 고생했다 해서 내가 주님 나 이렇게 고생했죠. 내가 성지순례 했어요. 주님.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거 그냥 개고생인 거예요 여러분. 개고생.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 한국교회 성지순례 이런 거를 아주 극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으로 가세요 여러분. 여행으로. 그리고 꼭 안 가도 괜찮아요. 못 가시면 저기 양양 가시면 돼요. 장사님 막국수 가시고. 훨씬 좋아 거기가. 우리 임경욱 집사님도 웃으시니까 좋네요. 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된 우리 교회 성도를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셨던 거예요. 그냥 요셉이라고 한 육신의 씨가 아니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이유도 아시겠죠? 그리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씨 안에, 그러니까 예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씨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서요. 그러니까 믿음이 심겨지면 당연히 구원이라는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 뭐라고 하셨다?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떨어져 썩어 죽어야, 껍질이 깨져야 그 안에 씨 안에 생명이 나온다.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씨가 심겨져 부활, 영생, 천국, 구원의 열매가 나온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그 부활의 생명의 열매를 주시려고 한 알의 밀알, 믿음의 씨가 되어 내려오서 죽으신 거예요. 완전 깨져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걸 모르면 여러분 다 이스마엘의 씨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잘못된 씨. 근데 세상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 씨를 받아 다 인간 인본주의 이루고 행위주의 이루고 자기들의 왕국 바벨탑 쌓고 가다가 어떻게 해요? 다 저주받아 죽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마엘은 아니다 그러셨으니까 그냥 인간들이 받은 인본주의의 씨, 행위주의의 씨는 여러분 그냥 지옥이라니까 여러분. 근데 이걸 그렇게 못 알아먹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러고 얼마 남지 않은 말씀과 교회와 은혜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하나는 허락하신 거예요. 세상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냐, 땅끝까지 쫓아가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이 말씀을 받았다면 여러분 엘리야급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반드시 세상에서 자기 부인 되어 죽으셔야 돼요. 반드시 세상은 여러분을 가만 안 둬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쫓아올 거예요. 그러면 장렬히 가십시오. 장렬히 괜찮습니다. 꼭 여러분이 막 어디 막 육신적인 뭐 대단한 죽음을 죽으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에 여러분을 과감하게 못 박으세요. 갈라디아서 6장. 두려움 없이 자기 분에게로 나가십시오. 좁은 문으로 나가세요. 좁은 문은 뭐다? 안 보여서 좁은 문, 이게 진짜 좁아서 너무 좁아서 잘 못 찾아서 좁은 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고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천국 갈 길을. 근데 아무도 그 길을 찾지 않아. 분명히 크게 열어놓으셨는데 예수님이 택한 백성만 겨우 몇 명 찾아오더라. 그래서 좁은 문이라는 거지. 야 이거 아무리 찾아도 이게 안 보인다. 이게 너무 좁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문자적인 좁다 의미가. 분명히 넓게 열어놓으셨는데 아무도 찾는 이가 없어 좁은 문이라 그러시잖아요. 그건 인간의 눈으로 이스마엘의 씨로는 못 봐요. 이삭의 씨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좁은 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들을 제가 또 어떤 맥락에서 드렸던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6절의 맥락이었죠. 이것도 뭐 몇 번 나눴던 말씀인데 한 번 더 간단히 강조하면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그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얘기하면서 46절에 뭐라고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나 신령한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자연에 속한 것이 먼저요 그 다음에 신령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모형이 먼저라는 거예요. 완성을 위해 이 모든 것의 완성을 위해 진정한 아담이신 마지막 아담이신 인자이신 그 신령한 자가
오실 것이고 이미 오셨는데 그것을 가리키기 위한 모형이 뭐였다? 육신적인 아담이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신령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 육의 사람이 먼저다 그런 거예요. 육적인 아담이 먼저였고 그 육적인 아담으로 예수가 설명된 다음에 예수가 마지막 아담으로, 즉 진짜 씨를 가진 자, 진짜 신령한 자, 마지막 아담이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그 진정한 인자가 되셔서 진정한 씨로, 말씀의 씨로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루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다면 여러분이 이제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 마지막 인자로 인해서 새롭게 형성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표현을 하면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존재. 그 존재는 아담의 계열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이신 참 인자이신 예수로 말미암은 씨, 그 믿음으로 인해 성령으로 인해 태어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완벽한 새 사람. 뭐 도덕윤리 좀 지키고 뭐 좀 내가 근사하게 나를 좀 만들어내서 내가 이렇게 착한 사람 돼서 되는 그 존재가 새 존재가 아니에요. 그건 새 존재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거듭나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뭐라고요? 니고데모가 얼마나 잘난 자였어요? 부자였죠. 유대인이 다 아는 자였어요. 그 니고데모는 랍비 중에 랍비였다니까요. 오늘날 치면은 랍비들을 가리키는 신학교 선생이었어요. 게다가 사내들인 신해드리온 공의회 회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는 일치였으니까 그 종교 지도자가 막강한 권력도 갖고 있고 명예도 갖고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권세도 갖고 있고. 그랬던 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네가 아무리 니고데모여도, 네가 아무리 부자여도, 네가 아무리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어도, 네가 아무리 랍비 중에 랍비여도, 네가 심지어는 70명의 신해드리온 공의회 그 최고의 의결기관 가장 성공한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너는 지옥이야 그러신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아 기분 나빠. 나 니고데모야. 그게 하갈 아닙니까? 교만한 자. 야 내가 하나님도 알고 내가 랍비야. 나 유대인이야. 그게 하갈의 모습이라니까요. 근데 그 잘못된 씨를 가졌던 자가 어떻게 해요? 예수라는 참 생명 씨를 받아 어떻게 해요? 아 그렇군요.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군요. 알았어요. 니고데모가.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니고데모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녔던 교회에 많은 지점들이 있잖아요. 뭐 전국 곳곳에. 근데 나름 큰 지점, 서울에 있는 어디 저 북쪽에 있는 지점에 여러분들 들으면 아실 만한 이름의 목사가 그랬대요. 여러분 인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물은 어머니의 양수를 뜻합니다. 여러분들 헛웃음이 나오시죠?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연봉 1억 이상씩 받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받으면서 그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렇게 몇천 명씩 목회하는 사람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온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뭔지도 몰라. 물이 곧 성령이고 물이 곧 피라는 것. 그건 요한일서 5장까지도 읽어야 되는 것이고 그 물, 피, 성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전체는 이해해야 되는 건 물론이고 당연히 에스겔서 36장 37장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것을 이해해야 그래야 니고데모에게 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를 깨달아 아는데 이거를 성경을 전체적으로 조망하지 못하는 자, 예수라는 씨가 없는 자, 이스마엘의 씨를 가진 자가 어떻게 해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물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물밖에 눈에 보이는 물로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 더 발전한 게 뭐다? 그래 인간은 엄마 양수에서 태어나니까 뭘로 태어난 거지.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렇게 무식한 소리들 했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목사님. 그러니까 저는요 이게 다 집단으로 미쳤다. 정말 유치해서 못 봐주겠다. 저는 그 우리 교회 청년이 한 얘기예요. 우리 청년이 어머님이 아직 그 교회를 다니시는데 어머님이 그 골수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도 아무리 자기네 담임 목사지만 그 권사님 교회도 이건 아닌 거야. 아들아 이게 맞니? 이게 그 물이 양수가 맞니? 그랬더니 엄마 그 이단 교회를 왜 다니냐고 좀 제발 좀 나오시라고. 못 나오시. 그 형제도 좀 애타해요 늘. 그 어머니랑 자꾸 대화가 안 되니까 늘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환난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엄마랑 대화가 안 돼. 그게 환난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대화가 안 돼. 내 혈육이랑. 그게 가장 큰 고난이라니까 여러분. 아니 엄마가 아무리 아들을 사랑하고 뭐 밥 해주고 뭐 맛있는 거 사주고 하면 뭐합니까? 진짜 아들들은요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차라리 그냥 내가 엄마 사드리고 엄마를 오히려 더 그냥 봉양해드리고 괜찮아요. 어머니가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다면 내 모든 걸 그냥 다 드려도 괜찮은 거예요. 진짜 아들들의 마음은. 어떻게 그 물이 양수입니까? 그냥 딱 논리적으로도 그냥 단순 지식으로도 그게 어떻게 양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는 그냥 다 물로 엄마 뱃속에서 물로 태어나는데 일단 성령도 받아야 거듭나는 거다라고 말한 것 같은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 물은 생명수를 말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서 36장을 예로 들어 말씀드리면 거기서 새 언약을 말씀하시잖아요. 그 물은 성령이다. 곧 너희들의 마음을 맑게 씻는 거, 너희들이 뭐 육신적으로 씻는 거, 그게 막 죄 씻음이 아니다. 그 옛날에 무슨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러죠. 어디 여자가 자기의 과거가 너무 부끄러워서 절에 들어가갖고 맨날 씻어. 이태리 타올로 맨날 자기를 씻는데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너무 더러운 거야. 자기가 너무 추하고 싫은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그렇게 닦는 게 아니에요. 물로. 여러분, 창세기에도 말씀하시지만 둘째 날에 어떻게 하셨다? 궁창으로 윗물과 아랫물을 일부러 나누셨다 그래요. 원래 물은 하나였는데. 근데 윗물 그리고 셋째 날에 어떻게 해요? 그 아래에 모인 물을 한쪽으로 모아 받아라 하시고 거기서 묻이 드러난다 하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러면은 궁창으로, 궁창은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그 라키아 궁창으로 나눈 윗물은 뭐고 아랫물은 뭐예요 도대체? 윗물은 진리의 생명수를 말해요. 그래서 천국에 저기 가면 물이 있다, 생명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배에서 나오는 생수 마셔라 그러신 거예요. 무슨 의미겠어요?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물, 즉 영생수 먹어라. 그래서 에스겔도 성전 환상에서 그 성전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막 그 진짜 물이 있는 곳, 그 물은 그냥 우리가 먹는 이런 삼다수 생수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휘도로 너 생수 마셔야지, 그 우물물 마셔서는 안 돼. 그게 그 우물물이 상징하는 게 바로 아랫물인 거예요. 바다라고도 한 아랫물, 세상의 물. 근데 그 물을 통해 윗물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삼다수, 바닷물, 뭐 강물, 한강물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진짜 생수를 알아야 돼요. 그건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다. 그 생수를 먹어야 천국을 살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영생은 그 물 마시면서 하는 거다. 꼭 뭐 마신다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적시고 영혼을 만족해 하고 그 시들지 않는 그 생명수들을 옆에 흐르는 생명의 강, 그걸 생각하셔야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그리고 시편 1편에서 뭐라고요? 물론 시편 1편은 다윗의 시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흐름상 다윗의 시편일 확률이 큰데, 그러나 시편 23편은 확실히 다윗의 시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시냇가 옆에 심겨진 나무를 말하잖아요. 그게 진짜 복이다. 그거를, 그 진짜 물을 깨달으라고 여기서 시냇물, 바닷물, 삼다수 이런 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물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삼다수 마시고 에비앙을 마셔도 여러분 여기서 영원히 못 살잖아요. 마이클 잭슨은 평생 에비앙만 먹었다는데, 어느 유명한 목사 사모는 평생 삼다수만 먹었다는데, 누가 이 물 드세요 갖고만 집어 던졌대요. 내가 누군데 감히 이런 물 갖다 주냐고. 목사 사모가 하갈 아니에요? 근데 그 물 마셔도 일찍 죽더라고요 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꾸정물 먹을 수 있죠. 아프리카 애들처럼. 그래도 위의 물을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물로 씻어짐, 그게 죄사함, 죄씻음, 성령으로 죄사함을 상징한 배우게 그건 곧 성령으로 죄사함을 받는 거다. 그래서 물로 씻음, 이거를 에스겔서 36장에서 말했고, 이어서 37장에 성령으로 되살아나는 마른 뼈 환상, 마른 뼈다귀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물 곧 성령인 거예요. 물로 죄 씻음 받아 성령으로 니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이 곧 성령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런 무식한 것들은 물은 어머니 양수고 참 자괴감이 큽니다. 그런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살고, 그런 말 하면서도 떵떵거리고 목사라고 살고 은퇴도 안 해. 까지 해먹어요. 그 자리에서. 대단한 인간들이 아주. 그러니 여러분, 이 역사의 단계를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주님께서 죄인을 구원의 완성으로 인도하시는 역사의 단계. 이게 뭐다? 여러분, 아담이라고 하는 첫사람 아담 모형으로 시작하셔서 그 완성을 위해 우리에게 진짜 씨, 진짜 생명수를 주시기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가 오셨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죄인을 인도해 가시는 역사의 단계. 이미 완성이지만 여러분을 이 땅에서 인도해 가시는 그 단계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여러분들처럼 성령을 받아 깨달은 자리,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이라고 하는 것이구나. 하박국에 그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거는 궁창으로 갈라진 위의 물이 아랫물을 덮는 거구나. 그게 바로 아랫물을 통해 윗물을 안 자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위의 진리가
아래를 사는 나를 덮는 거를 물이 바다 덮음이라는 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아, 아래 세상에 사는데 어떻게 윗물을 깨달아요? 그건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게 물이 바다 덮음 같이 그 물이에요. 물이 바다를 덮음. 뭐 그것도 무식한 목사들은 뭐 이렇게 해요? 아, 저 바닷물이 다 바다가 물로 덮였잖아. 물로 채워졌잖아. 그거 말하는 거야. 생무식한 소린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몇 달 전에도 유리바다 그렇게 실컷 배우셨잖아요. 그 유리바다 말하는 거예요. 그 위에 물, 그거 유리바다예요. 아래에는 저주의 바다가 있지만 문자적인 바다가 있다 하면 그것이 가리키는 바 저 궁창 위에는 유리바다가 있어요. 근데 그 유리바다는 원뜻이 뭐라고요? 바다를 유리로 만들었다가 아니라 아주 유리처럼 수정처럼 맑은 물이 있는, 너무나 맑아서 저 유리 아니야? 라고 싶을 정도의 그게 있는데 어디 앞에 있다? 계시록 4장의 표현에는 하나님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고, 출애굽기 14장의 표현으로 하면요, 24장의 표현으로 하면요, 하나님의 발 아래 펴져 있다 있잖아요. 청옥처럼 펼쳐져 있다.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세요? 그 유리바다가 바로 윗물인 거예요. 궁창 위의 물, 진리의 바다. 그게 참 바다, 참 물인 거예요. 그거를 알게 하시려고 이 역사 가운데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래서 아래 바다의 세상이, 바다는 저주를 상징하잖아요. 카오스. 그도 그렇게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짐승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악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이 궁창 아래의 바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잖아요. 창세기에서 둘째 날에 궁창으로 나눠 윗물 아랫물을 나누게 하시고, 셋째 날 어떻게 해요? 한쪽으로 모아 바다, 그다음에 묻이 드러나게 해서 거기서 씨 맺는 채소가 나게 하셨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이 씨 맺는 채소를 먹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꼭 씨 맺는 채소인 거예요. 씨라고 그랬잖아요. 씨. 그게 너희들의 열매가 될 거야. 양식이 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씨를 먹어야 돼요. 진짜 인간은. 그냥 먹으면 복숭아, 씨 맺는 복숭아, 요즘 같으면 제철과일 뭐예요? 수박 먹고 건강해라가 아니라 그걸 통해 어떻게 해요? 진짜 아담은, 진짜 영적 아담은 뭐예요? 진짜 씨를 받아야 된다, 그 뜻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어떻게 해요? 다시는 바다가 없겠고라는 말은 유리바다는 있지만 분명히 다시는 바다가 없겠고 하는 계시록 21장도 잘 읽으셔야죠. 그래서 이 궁창 아래 저주의 바다가 물러간다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셋째 날에 바다가 물러서 묻이 드러나는 것처럼, 이 드러난 묻은 천국을 상징하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이 저주를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저주가 없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넣으실 거야. 그 모습을 창세기 셋째 날에 그렇게 한번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교보제로. 그걸 뭐 깨달으셔야죠. 단순히 창세기 1장을 보고 지구의 기원 이런 거 알라고 주신 게 아니고 모르셔도 돼요. 여러분, 과학자들 모르는 기원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 과학자들 다 그거 설이에요. 설. 몇 천만 년 전에 지구가 몇 억 년 됐다. 이건 다 설이에요. 썰 말 그대로. 썰 같은 설. 다 가설이에요. 가설. 제가 믿는 바로는 지구 몇 천 년 안 됐어요. 여러분. 고작 해봐야 한 6천 년 정도 됐단 말입니다. 6, 7천 년. 제가 믿는 바로는. 근데 지구가 몇 억 년, 몇십억 년 됐다. 그거는 그 증명이 어떻게 돼요? 40억 년 전에 지구에 살았어? 근데 우리는 성경만 믿으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구가 몇 년이 됐나 이런 게. 그거 알라고 창세기를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시려고 이 창세기부터 이렇게 모형으로, 그래서 모형으로 아담도,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46절 읽은 것처럼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역사의 단계와 순서가 먼저는 모형이고, 먼저는 옛하늘과 옛 땅, 먼저는 첫째 아담이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마지막 아담, 진짜 아담으로 인한 여러분, 그게 실체란 말이에요. 그걸 설명하려고 창세기도 열어주시고 아담도 허락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는 이제 못 하신다 그러면 안 돼. 진짜 저 이거보단 더 쉽게 설명 못 드리겠어. 그래서 셋째 날까지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묻이 드러나면은 넷째 날부터는 이게 왁구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날은 빛이 있고 궁창으로 위로 아래로 나누시고, 아래는 또 바다와 묻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럼 넷째 날부터는요, 그 빛이 있는 저 공간에 광명체를 두시고 1월 성신을 두시고, 그다음 다섯째 날에는요, 이제 궁창은 하늘이고 궁창 아래는 바다와 묻 아닙니까? 묻, 드러난 묻. 여기에 날짐승, 물짐승, 기는 짐승, 땅짐승 다 두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에 다 만드시고, 여섯 번째 날에 요 해 아래에 날짐승 있는 저기에 그 주인으로서 인간을 마지막으로 두셔서 니들의 먹이는 묻에서 나는 씨 맺는 채소다. 그것만 먹어라. 씨를 먹어야 된다. 그러나서 마지막 날 어떻게 했다? 안식하셨다. 이게 다 여러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니 물이 바다 덮음이 뭔지도 모르고, 이거를 모르니 새하늘과 새 땅도 모르고.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 자, 여러분 좀 말씀을 마무리해 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문이 갈라디아서 3장 9절로 10절이었는데, 요 얘기하고 오늘 그래도 본문이 우리가 에스겔을 읽었으니까 에스겔까지만 딱 그 에스겔 잠깐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본문이 갈라디아서 3장 9절로 10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가 설교 제목이었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말씀에 따르면 뭐라고요?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뭐라고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 예로 말씀드리면 뭐예요?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바로 이스마엘의 씨를 받은 자, 인본주의자, 율법주의자. 이게 저주 아래 있는 자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저주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씨,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씨, 이삭으로 설명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참 씨, 그것으로만 구원받는 거야. 그 오직 믿음이야. 오직 믿음의 씨로 말미암는 거야를 믿지 않는 자가 바로 저주 아래 있는 자, 율법주의자 이스마엘이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없는 자. 요한복음 6장의 표현으로 하면은 그가 예수를 판 자 마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를 판 자 마귀도 6장 64절에 뭐라고 하셨다? 엑스 아르케. 처음부터 그 예수를 판 마귀인 가룟 유다도 처음부터 만드시고 정하시고 구별하시고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마엘과 이삭도 뭐예요? 당연히 처음부터, 그 처음이란 게 어떤 처음? 단순히 이 땅에서의 시공간에서의 개념인 과거, 현재, 미래의 개념이 아니라 훨씬 뛰어넘는 영원 전부터, 그게 아르케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엔 아르케, 태초에라 나오고, 그게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태초에, 그 창세기 1장 1절에 히브리어 베레시트가 헬라어로 되어서 그대로 옮겨온 게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엔 아르케. 요걸 저 찬영이 우리 주일에 온 그 친구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라고 하더라고요. 참 저도 감동받았습니다. 중학생짜리가. 그 아르케가 어디도 쓰였다? 요한복음 6장 64절. 처음부터 가룟 유다도 아셨다. 태초부터. 이걸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근본부터. 자, 요러한 가운데 제가 오늘 엘리사 얘기도 잠깐 드렸지만 그래서 그 에스겔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잠깐 그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요. 제가 아까 엘리야와 엘리사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시간상 엘리사 얘기를 더 강화해서 못 해드리지만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시간에 강화될 엘리야와 엘리사 얘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요 마지막 부분에, 오늘 설교 마지막 부분에 오늘 본문인 에스겔서 48장 35절을 언급하고요. 마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까 그 생명나무, 시냇가에 심긴 생명나무, 저 궁창 위에 진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 즉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상징하는 그 강 옆에는 생명의 강 옆에는 늘 생명나무 실과가 늘 열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나무 실과는, 그 열매는 인간들 스스로의 힘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나무 실과를 깨닫게 하시려고 옛하늘과 옛 땅인 에덴 동산에 또 생명나무를 두셨는데, 그 선악과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시면서 어떻게 해요? 에덴의 동쪽으로 내쫓으시면서 그룹 천사들, 우리 배웠죠? 그룹 천사들로 하여금 두루 도는 불칼, 화영검으로 그 길을 막았단 말이에요. 생명나무로 진입 못하게.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죽었다 깨어나도 스스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막아놓으신 그 길을 뚫고 생명나무로 접근을 못하는 거였어요. 그게 저주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이 땅에서 아무리 참외 먹고 복숭아 먹고 이 땅에 과실을 먹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생명나무 과실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택한 자는,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생명나무를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로 하여금 그 길을 내셨다. 그 저주의 길을 십자가로 뚫고,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뚫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길로 나아가
생명나무를 취하여서 생명나무를 먹고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나무의 그 나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길은 좁은 문이에요. 분명 예수님이 넓게 열어놓으셨지만 찾는 이가 없어. 택한 자만 찾는다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그런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어떠한 잘난 인생도 생명나무 실과는 인간 스스로 내가 잘나서 내가 율법의 행위로 내가 혈통이 잘나서 먹을 수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먹을 수 없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게 여러분 구원의 다른 의미가 뭐예요? 생명나무를 먹는다는 거는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잖아요. 그럼 구원은 뭐로만 말미암아요? 오직 믿음이고 그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거고 그럼 그 오직 믿음의 다른 표현이 뭐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려면은 뭐 해야 돼요? 반드시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나 믿음이나 회개나 다 같은 의미란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신 그 길로 들어가 생명나무를 취한다는 건 그가 회개했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도 그럴 게 그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로 안 가고 넓은 문으로 세상으로 가는 그 방향에서 돌이켜라 메타노이아 길을 완전 유턴해서 돌이키는 걸 회개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돌이키는 거는 인간은 스스로 안 된단 말이에요. 주가 성령을 주셔서 묶어서 끌어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는 스스로 인간이 회개하여 스스로 취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주님 것인 것처럼 회개도 우리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했어요.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라는 모든 교회의 가르침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한 번도 예수님은 회개가 니들 거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니들 스스로 회개해라. 니들 스스로 회개한 인간만 내가 이쁘게 여겨서 내가 데려가겠다가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잘못 이해했던 회개는 뭐예요? 아유 제가 어제 담배 폈어요. 제가 어제 술 마셨어요. 제가 어제 부부싸움 했어요. 그 반성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건 반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반성해놓고 또 그러잖아. 또 부부싸움하고 또 술 먹고 술 처먹고 그냥 왜 그리고 그럼 또 교회 나와서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심지어 뭐라 그래요? 제가 알고 지은지 모르 이런 말까지 붙여가면서 아주 그냥 하나님한테 다 전가시키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알고 지은 죄가 있고 모르고 짓는 죄가 있고 책임 전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 자체예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부부싸움에서 죄인이라는 게 아니라 근본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모습 삐죽삐죽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하나 행동 하나하나 그냥 그럼 뭐 생각나는 것만 내 술 먹은 거 담배 핀 거 뭐 부부싸움 한 거 뭐 삥땅 친 거 뭐 사기 친 거 그럼 여러분 기억 안 난 거 어떡하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대고 구실 붙인 게 뭐다? 내가 모르고 지은 이런 말 붙이는 거예요. 아주 사악한 겁니다. 근본 죄가 우리가 용서받고 회개해야 될 죄가 그런 게 아닐 뿐더러 그러니까 제가 교회 와서 뭐 장로들 합시고 뭐 기도하면서 뭐 그런 것들 말하는 그러니까 뭐 기본도 안 돼 있는데 장로를 시켜서 기도를 시키고 그걸 맞다고 그렇게 해주니까 다 총체적 난국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한 번도 회개는 니들 거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누가복음 15장만 봐도 알아요. 제가 양육 때는 늘 강조하고 많이 했던 부분이지만 한마디로 여러분 잃은 양을 찾아나시는 것도 주인이고요. 10드라크마 중에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나서는 것도 주인이고 10드라크마 중에 1드라크마를 찾아 나가는 것도 주인이고 탕자 그 탕자를 불러서 살려주는 것도 그 아버지가 허락하시니까 탕자가 다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집으로.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 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회개가 뭔지 알려줄게 하고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탕자의 비유를 이렇게 묶어서 해주셨어요. 근데 그 세 개는 각자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의 얘기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는 예수님은 그 앉은 자리에서 청중을 향해서 그 앉은 자리에서 바리새인들 향해서 앉은 자리에서 야, 요 얘기 세 개가 이거 하나야. 이건 회개에 관한 말씀이다. 아무도 못 알아. 회개가 뭔지, 이 말씀들의 주인은 누구신지. 그거 다 어떻게 읽어요? 내가 뭘 해야 되는 거. 내가 주님을 여러분 잘 보세요. 양 새끼가 그냥 하고 그냥 어디 이렇게 버려져 있어서 거기 가서 찾아오신 거예요. 둘러매고 주인이. 어디 동전 드라크마가 주인님 나 여기 있어요. 동전이 찾아왔어요? 아니 여자가 다 헤집고 찾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택하신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손으로 찾으신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체잖아요. 탕자의 아버지도 당연히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희생으로 거저 주어지는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필요했던 사건이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으로 설명된 그 회개. 그 회개와 구원은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희생으로 거저 주어지는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필요했던 사건이 바로 죄인들이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던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 사건부터가 바로 생명나무 실과는 인간들 스스로 먹을 수 없는 거다를 알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타락도 쫓겨내보내신 것도 다. 즉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의 인생과
역사 속에 동쪽으로 쫓겨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담과 하하가 동쪽으로 내어 쫓긴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인생을 사시는 이 인생은 이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다? 바로 역사 속의 동쪽이란 말이에요.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셔 주신다는 거예요. 이 동쪽에서도. 에덴의 동쪽으로 상징된 그 저주의 자리에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쫓겨나와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세상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세상을 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마치 에덴의 동쪽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인생의 동쪽이란 말입니다. 역사 속에. 그런데 거기서도 여러분의 지금 그 자리에도 여러분 홀로 두신 게 아니라 그 죄인의 자리에 누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성자를 통해 이미 태초전부터 우리의 인생과 역사 속에서의 실행과 실제를 위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고 무슨 말이에요? 이미 태초전부터 주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시기로 하신 거는 작정되었고요. 늘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역사 속에서도 실제가 되게 하시고 실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가 있는 동쪽으로 성육신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높아시 말씀드리면 동쪽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주님께서 여전히 성령으로 동행하고 계시다입니다. 그래서 그 동행, 오늘 조금 설교가 기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안 했으니까 다 끝났어요. 에스겔서 요 48장 요 부분만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동행을 히브리어로는 할라크라고도 해요.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할 때 그 동행, 창세기 6장에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 동행. 그러니 그 에녹과 노아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도 여전히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동행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뭐하러 굳이 여기 내려오세요. 여러분과 함께 가신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리고 지금 부활승천하시고 난 후에도 여러분과 성령으로 계속 동행하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에스겔서 48장 35절 본문이었죠.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러분 이 여호와 삼마가요. 여기 원어에는 아도나이 삼마로 돼 있어요. 주께서 거기 계시다. 1차적으로는 에스겔이 지금 바벨론 땅에 있죠. 그 바벨론 땅에도 적국의 땅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스겔서는요. 아도나이 삼마로 끝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의 전 사역을 한마디로 함축하는 에스겔서의 전체 주제이기도 합니다. 곧 에스겔 선지자가 성령 안에서의 환상 중에 목도한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심과 돌아오심은 궁극적으로 그 에스겔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신 것도 보고 그 영광이 소망 가운데 다시 돌아오시는 것도 보거든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뭘 가리킨다?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거하시면서 다시는 당신의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시라 하신 언약의 성취. 그 언약은 그렇게 성취되어 귀결된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야훼 삼마, 그 아도나이 삼마로 에스겔이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요것만 기억하세요. 에스겔서 전체의 주제가 아도나이 삼마 여호와 삼마구나. 그거는 주가 거기에 함께 계신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에스겔이 그거를 적국의 땅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편지하신다. 와 동시에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것 같았지만 환상 중에 여러 가지 성전의 환상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시는 걸 보여주시면서 그렇구나. 우리를 주가 거하실 성전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절대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성전 삼으시고 우리에게서 이제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저 천국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렇구나. 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그가 거하시는 그 성전이 되어서 영원토록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동행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가 되어 영생을 사는구나를 에스겔이 그 포로지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가 컸겠어요. 그래. 그렇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데도 여기서 죽는 팔자여도 눈물 가운데도 애통하는 가운데도 기뻐하면서 말씀 하나를 붙잡고 소망을 붙잡고 그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요. 그러나 죽고 천국 갔다. 그 소망대로. 그래서 할라크 그 동행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여러분도 깨달아라 해서 에스겔서의 마지막 48장 35절이 에스겔의 진짜 말 그대로 끝이거든요. 그 에스겔서의 끝이 뭐라 끝난다? 미옴 아도나이 샤마. 그날에는 주께서 거기에 영원히 함께 계신다. 천국을 써놓고 설명해놓고 에스겔이 맞춰진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그래요. 그 진짜 결국 미옴 그날 진짜 결국 종말을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날은 이 땅에서의 그날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날 거기에서는 영생에서는 주가 우리가 영원히 함께 계신다. 에스겔도 선포하고 다 선포된 그 말씀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도장을 쾅 찍잖아요. 그 연결점은 제가 다음 시간 설명해 드릴게요. 에스겔이 본 거를 그대로 사도 요한이 보고 계시록에 써놨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뭐다? 천국 얘기예요. 영원한 하나님과의 천국에서 동행 말하는 거예요. 그 천국은 진짜 씨를 가진 참 이삭, 참 그리스도인만 들어가는데 그게 너희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너희가 그러니까 참 유대인이다. 육신의 유대인이 아니니 겉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이스마엘이 되지 말고 이삭이 되어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